네, 이번 주는 구약 속의 우리 신명기에 대해서 이제 더 공부해 보겠는데요. 신명기는 하나님의 율법을 경외하고 순종할 때 율법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로 유지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는 하나님의 율법이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 속에 나타난 오늘은 구약 속에 나타난 신명기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기억절은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이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을 기뻐하고 그들을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통해서도 우리가 선택되어짐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또 우리가 받고 나누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서 볼 수가 있네요. 우리 첫째 날 율법 책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는데요.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전체를 읽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이 바로 신명기인데 그것이 우리 안에 우상들을 또 버리고 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한 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들이 구약 전체의 중심 사상을 나타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또 가장 획기적인 핵심적인 그런 말씀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신약 속에 나타난 이제 신명기를 공부할 건데 오늘은 이제 구약 속에 나타난 신명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명기는 바로 율법의 정신인 하나님의 사랑이신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 바로 신앙의 근원이고 또 율법이 또 신앙의 바로 기준이고 또 마지막 심판 때도 이 율법에 대해서 또 양과 염소를 가리고 되는 그런 기준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요일 소지는 또 8살에 왕위에 오른 유다왕 요시아가 또 율법을 발견하고 또 그가 획기적인 또 개혁을 일으킨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역대하 34장 3절에는 요시아가 하나님을 구하고 또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케 하고 또 산당과 아세라 묵상을 제하는 것과 또 율법책을 발견하는 사역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전 수리하는 중에 발견한 율법책을 왕이 듣고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래서 나라 전체도 회개하도록 이끌면서 이렇게 획기적인 개혁을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율법책을 읽고 나서 이 율법책으로 인해서 율법에 나타난 그런 내용을 통해서 그런 자신의 모습을 비춰줬을 때 자신이 먼저 회개하게 하고 회개가 되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전체 사람들이 또 회개하도록 이끄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그런 개혁이 그런 산당과 아세라 묵상을 제하는 것, 그런 우상들을 제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제거하는 일이 지금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정결케 하는 그런 과정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 심령 가운데도 많은 우상들이 있죠. 그것이 재물이 될 수도 있고 또 그것이 명예가 될 수도 있고 또 나 자신일 수도 있고 또 사람일 수도 있고 이런 많은 우상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우상들이 우리 안에 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통치를 받을 수가 없고 또 율법에 우리가 요구를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우리가 우상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을 어떻게 아나요? 바로 율법을 통해서 알게 되죠. 그래서 율법으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비춰줬을 때, 아, 우리 자신이 내가 이런 우상을 갖고 있구나. 내가 이런 우상을 섬기고 있었구나. 여태까지 하나님의 법에 떠나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이런 율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행한 모든 일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그들에게 맡겨진 진리로부터 얼마나 멀어졌는지를 나타내 보여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교과 공부책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남아있지도 않으면서, 여기 교과책이 이렇게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남아있지도 않으면서, 즉 하나님을 경배하지도 않으면서 자신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 괜찮을 거야 라고 착각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이것이 얼마나 큰 위험한 일이고 착각인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바로 이런 착각을 하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도 볼 수가 있죠. 저도 과거에 이런 착각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 제가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어떤 착각을 할까요, 우리가? 내가 이 정도면은 내가 교회에 다니고 또 내가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고 봉사하고 또 내가 말씀을 가르치기 때문에 나는 이만하면 돼. 나는 이만하면 괜찮아.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은 우리가 율법에 준해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지 않는 이상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괜찮을 거야 라고 하나님과의 그런 거룩한 백성으로서도 또 하나님을 경배하는 백성도 아니면서 우리가 이런 사고로 생각으로 가지고 자신만만한 그런 것들이 얼마나 교만한 상태인지를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기준으로 하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 모본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의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 자신은 이만하면 괜찮아 라고 하면서 그럼 나 자신이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나 자신이. 바로 이런 신앙은 예수님이 빠진 신앙, 즉 율법을 무시한 신앙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믿음 안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은 우리가 버림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버림받은 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도 아니고 하나님을 경배하지도 않는 자들을 버림받은 자라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발견한 이 율법책이 바로 신명기에서 이야기하는 그 신명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34장 18절부터 19절에는 요시야 왕이 경고의 말씀, 그 율법에 대한 그런 경고한 말씀과 그 정죄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이 율법을 범한 사실을 알고 스스로 몸을 낮추고 겸비히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였고 또 개혁 사업을 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겠다라는 엄숙한 또 약속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렇게 회개하여 돌이켜서 하나님의 계명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행할 사업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율법이 없다면 우리가 율법을 무시한다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우리 자신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많은 나 자신과의 또 충돌이 일어나고
또 다른 사람들과의 충돌도 일어나고 그러면서 우리는 고통 속에서 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나는 괜찮을 거야 라는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자신을 비춰주는 거울로서 비추어 줄 때 우리는 율법 조항 하나를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또 범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적인 그런 어떤 조항들만 겉으로 나타나는 조항들만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동기, 그 율법에 대한 동기가 뭐죠? 사랑이죠. 정신이 사랑인데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그런 사랑의 동기를 우리가 가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해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율법이 지켜지게 되는 것, 완전한 율법을 이루게 되는 것이 바로 이것을 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25절에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여호와 앞에서 지키면 이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3장 24절에는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다 그랬는데요. 이유는 율법에 기록된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다 제했다 그랬는데 그 이유는 율법에 기록된 말씀을 이루려 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것들은 성령의 능력, 우리가 율법을 우리 심령 가운데 새기는 것, 이게 세계명인데 바로 이것이 우리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우리 스스로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바로 죽음과 우리의 자아가 죽음과 자아가 굴복, 이것이 십자가라 그랬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졌을 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율법이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마음과 생각에 기록이 되고 그리고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 이것이 말씀을 우리가 이루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십계명이 또 율법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십자가가 와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십자가가 와야지 성령이 통해서 율법을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율법의 의,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율법을 문자적으로만 지키면서 다 계명을 다 지키는 걸로 나는 괜찮아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율법을 이루는 자들로 꼴 지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또 율법을 통해서 이런 자들에게 십자가를 경험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선포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의 죄와 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알 때, 우리가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 것을 알고 얼마나 하나님의 계명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하나님의 불순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에게 고통이 이루어졌을 때 그래서 그런 것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믿음에 따른 순종이 되어지는 자들은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바로 율법의 정신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마태복음 22장 39절에 그 말씀을 이루게 되고 또 사랑의 율법을 이루는 자들이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정신이 바로 사랑이 그들 마음속에서 다스릴 때 마음에 있는 죄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피로 씻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고 순종이 되어지는 삶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을 하게 하기 위한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그 바로 율법의 정신이 사랑이기 때문에 신명기를 사랑장이라고 이야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를 통해서 바로 신명기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요일 소지에서는. 또 월요일 소지에서는 하늘들의 하늘은 하늘보다 높은 하늘을 얘기하죠. 그러면서 그보다 높은 게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요시야와 같이 또 느헤미야 9장 1절에도 보면은 요시야와 같이 금식하고 또 율법을 대했을 때 그가 굵은 금식을 하고 굵은 배로 있고 죄와 열죄의 허물을 자복하고 그러면서 율법 체계에 대해서 자기가 본인이 지키지 못한 것을 회개하면서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순종할 수 있도록 이런 신명기에 대한 말씀을 또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과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복구 사업과 개혁 사업은 바로 이 세상의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 이루어져야 될 영적 사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이루어져야 될 영적 사업이 뭔가요? 바로 하나님의 율법이 모든 개혁의 기초이고 다시 말하면 또 넷째 계명이 안식일의 창조의 기념일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으로 우리가 황폐된 곳을 세우고 또 그리스도와 협력하는 것 이것이 바로 황폐된 이것이 바로 보수되고 이것이 개혁의 기초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황폐된 곳을 세우는 것이 바로 율법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서 우리의 심령이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고 그러면서 그런 하나님과의 협력하지 못하는 그런 것을 먼저 우리 자신의 본질이 황폐되고 무너질 것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먼저 재창조를 받아서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는 바로 그것이 안식일 창조의 기념일을 기억하는 넷째 계명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안식일의 창조의 기념일 우리는 다 하나님의 능력인 바로 창조의 능력을 우리는 다 드러내야 될 자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바로 이런 율법을 통해서 그런 개혁 사업을 이루는 것이 바로 무너진 안식일을 황폐되고 파이고 또 그런 곳들을 보수하고 치유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런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들이 먼저 이런 율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본질을 깨닫고 먼저 회개와 정결케 하는 그런 용서의 은혜를 경험을 했을 때 우리가 담대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율법을 선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율법뿐만이 아니라 율법의 가장 중요한 넷째 계명인 안식일의 계명을 우리가 선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의 계명이 단지 토요일에 교회를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안식일의 참 의미, 우리를 새롭게 재창조하신 그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참심을 누리기 때문에 그분과 하나됨 속에서 참심을 누리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는 자들 그런 자들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 경배받으시는 것을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서뿐 아니라 택함을 받은 백성들로서도 이스라엘 민족의 존재 이유에서도 율법과 언약이 중심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이 안식일을 지켜지는 자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드러내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이 이루어진 자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들은 그 말씀이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 하에 있는 것이고 또 그러고 하나님만이
오직 창조도 되신 것. 그래서 그분만이 오직 유일한 경배의 대상인 것. 그래서 그분을 경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늘들의 하늘인 제일 높으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8장 27절에는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라고 우리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해 놓고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는 하나님의 높임을 경배하는 것을 이야기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느헤미야 9장 6절에도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라고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또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148편 4절에도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이 창조주를 찬양해야 한다는 것. 바로 그것이 바로 율법을 우리가 순종이 되어지고 율법의 의를 이루는 자들, 다시 말하면 언약을 이루는 자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하늘 위에 하늘, 바로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의 주권만을 드러내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느헤미야는 율법책을 낭독을 했는데 거기서 언급된 그 율법책은 바로 요시야 때와 마찬가지로 신명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나타나는 하늘 모든 하늘의 하늘이라는 표현을 것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경배하는 가운데 또 이렇게 나타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회개의 근거가 바로 회개의 근거가 바로 율법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율법이 없다면은 우리가 회개할 우리의 죄를 우리가 비춰줄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난 괜찮을 거야라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얼마나 우리를 정죄하지만은 우리를 계속 몽학선생이 돼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서 그 정죄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시는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 율법의 마침이 되면서 다 이뤘다 하시면서 우리에게 그런 율법을 순종이 되어지고 우리가 그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화요일 소지는 예레미야의 속에 또 신명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신명기에 나타난 모세가 신명기에 나타난 율법을 가르치고 또 율법의 중요성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 속에서도 또 보면은 예레미야는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6장 19절에는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내 법을 버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을 버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율법을 버렸기 때문에 율법이 그들을 주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그런 부패하고 거짓된 것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예레미야는 자신이 그런 율법을 통해서 자신이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회개하고 정결해야 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자신이 얼마나 거짓되고 부패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또 이런 재앙들이 바로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는 것을 또 알고 율법에 떠난 결과가 바로 이런 고통과 슬픔을 가져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이런 또 그런 신명기에 나타난 그런 율법을 선포하면서 또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예레미야 7장 1절부터 7절에 보면은 4절에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라고 하면서요.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라고 되어 있는데 이곳은 바로 가나안 땅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지 아니하고 또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아니하면 또 다른 신들 뒤를 따라가지 아니하면은 바로 율법이 없는 자들, 바로 이런 자들이 바로 율법이 없는 자들이고 나는 괜찮아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알고 자신이 얼마나 거짓되고 부패하고 또 그런 자신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그런 재앙이 바로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고 또 다른 신들을 쫓아다녔고 또 무죄한 자를 피를 흘리게 하면서 그들의 삶이 이런 불순종의 삶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이런 것을 그들이 알고 이런 것을 더 버릴 때 너희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전에 우리 10년 가운데 거하시는 성전에 또 모시고 또 하나님의 언약을 또 이루고 또 안식일, 참 안식을 마음에 새겨지면서 섬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에레미야 31장 34절에는 나의 그들 속에 그들 마음의 법을 기록하고 또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새 언약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율법을 잊어버리고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우상을 따라가면서 그 치유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을 계속 외면하고 불순종하기 때문에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예레미야 시대에 그 새 언약을 새 계명을 선포하죠. 새 언약을 그것이 바로 그 율법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 그 율법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끔 하기 위해서 그들 생각과 마음속에 그 율법을 새겨지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겠다라고 이런 것을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율법의 기준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바로 이런 새 언약 가운데서는 율법이 이제는 순종이 되어지는 것. 율법이 다스리고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져서 말씀 자체가 우리의 육신이 돼서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것을 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여기서는 예레미야와 또 신명기를 비교해 보라고 나와 있는데요. 예레미야 4장 4절에는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뭐라 그래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30장 6절에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와 또 신명기에는 똑같이 마음의 할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할례, 바로 이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호와를 사랑하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계속 말씀드렸지만 마음의 할례는 뭐라 그랬죠? 죄를 잘라내는 것.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표피를 잘라내면서 하나의 의식이었지만 그게 근본 그 영적인 의미는 바로 죄를 잘라내는 것. 죄를 회개해서 죄를 완전히 없애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율법에 이렇게 자신들이 율법을 죄인이라는 거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죄가 이런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죄를 잘라내는 그런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생명 얻는 회개를 통해서 생명하게 하시고 또 그러면서 생명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힘이 부패하고 거짓된 우리 심령 가운데의 모든 본질을 잘라내고 우리 자아가 죽고 없고 그리고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런 자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시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피의 공로를 의지하면서 우리가 정결케 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자들, 율법 믿음으로 율법에 순종이 되어지는 자들로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 안에서 살아가게 하신 것이 바로 이런 뜻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시아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마찬가지고 느헤미야도 마찬가지고 신명기 속에 있는 그런 율법들을 드러내면 읽고서 이렇게 회개가 이루어지면서 그들이 그런 그때 당시 자신네들이 있는 그 당시에 그들이 개혁을 이루어 가고 있으면서 그 율법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또 율법의 정신인 그 사랑의 정신을 통해서 더 예수님과 하나님의 그런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은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이것도 신명기에 그대로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예레미야나 느헤미야나 또 요시야도 다 신명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그들이 회개가 일어나고 정결케 하면서 그런 백성들에게도 그런 회개를 촉구하고 정결케 함으로써 그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을 여기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12월 8일 수요일에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신명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을 재확인하는 모습이 있는데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40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방황 끝에 그 허락하신 언약적 약속들을 이루려고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모세는 그 백성들에게 그들이 지켜야 할 것, 그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이 지켜야 할 것들을 교육하고 훈계하면서 그들이 자기 그 부모 세대의 그런 같은 죄를 범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지금 이 세대들이 그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런 영원한 생명에 소유하고자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또 섭리를 보고 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또 많은 또 그런 적들과 또 같이 맞붙여서 또 그들이 싸워야 하기 때문에 또 승리할 수 있는 그것이 오직 율법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서 여기서는 미가서의 말씀인데요. 미가서에도 또 미가도 또 이 말씀이 신명기와 또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가서 6장 1절부터 8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면서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종노릇 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백성아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여 시딤에서부터 길갈에까지를 기억하라 라면서 여기서 6절에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계속 변론하자고
여기서 변론하자고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변론을 들으라고 계속 이야기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여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고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변론하여서 돌아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돌이키기 위한 그 하나님의 그런 음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삶이 바로 신명기 10장 12절 13절의 내용을 상기시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과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라고 하면서 뭐라 그러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나님께서는 변론하자고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을 떠나서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는 행복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질병과 전쟁과 전염병과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바로 변론하자. 바로 너희들이 내 율법에 순종하고 나를 찾으면은 만나서 내가 너희들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해주겠다. 율법을 지켜지게 해주겠다라는 하나님의 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 변론하자 하는 것이 네 죄를 드러내겠다라는 그런 변론이 아니라 우리에게 율법이 지켜지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야만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하나 돼서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변론하자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거룩한 율법의 요구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로 재창조함을 입지 않고서는 우리가 거듭나지 않고서는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율법을 믿음으로 순종이 되어지지 않고서는 우리는 이룰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명령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 그래서 그분을 찾고 찾으면 만날 것이라는 것은 바로 내가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또 여기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에레미야가 아니죠, 참. 또 이 목요일 소지는 다니엘의 기도인데요. 구약에서 가장 유명한 기도 중에 하나가 바로 다니엘 9장에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 글을 통해서도 예레미야도 이 이스라엘의 황폐함, 곧 70년이 거의 맞춰지고 가고 있음을 알게 된 다니엘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 예레미야의 글을 읽고서 이렇게 회개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다니엘 9장 1절부터 19절을 보면은 신명기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또 같은 여태까지 그렇게 살펴본 계속 그런 회개하고 또 정결케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라고 되어 있고요. 또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우리에게 내렸사오니라고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다니엘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율법을 범한 것이 바로 이렇게 그들이 황폐하게 되었고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것을 그런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백성들을 통해서 다니엘이 직접 자기가 자신의 죄도 회개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도 회개하면서 또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마음은 하나님의 황폐한 성소를 열렬히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데 대해 회개하고 또 겸손하고 성실하게 순종해야만 그 성소가 다시 번영해질 수 있다는 것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스라엘을 위한 그의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그렇게 자신의 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이 회개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감의 교훈에 보면 그들이 당한 모든 불행은 거룩한 율법을 순종하지 않는 결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훈은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시아와 예레미야와 느헤미야, 다니엘 모두 율법 앞에서 왜 율법 앞에서 옷을 찢나요? 그리고 죄를 뒤집어 쓰고 또 회개를 하나요? 바로 율법이 자신들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도 과거에 이 다니엘의 기도, 다니엘 9장을 놓고 제가 제 자신의 죄도 회개하면서 또 우리 식구들의 죄도 회개하고 하면서 이 그대로 그거를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기도하기 전에 이런 말씀의 감동이 오면서 저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움직이셨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붙들고 회개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제가 그때 그것을 기도한 그때가 바로 저희가 콩고를 선교를 가겠다고 이야기한 후의 일이었어요. 근데 제가 선교를 가기로는 했는데 제가 어떤 마음에서 가고자 했는지를 또 내가 무엇은 목적으로 선교를 가기로 했는지를 그게 제가 마음에 자꾸 퀘스천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랬지 하면서. 그런데 그때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서 이 다니엘 공부를 했는데요. 그런 막 하나님의 감동이 마음에 밀려오면서 기도를 하게 하셨고 또 그러면서 다니엘 9장을 놓고 기도를 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적으로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이제는 제가 장태분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라는 그런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인데 그 예수의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고 그랬더니 그 사도행전 3장에 있는 요한과 베드로가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앉은뱅이에게 금과 은은 얻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한 그 나사렛 예수 이름을 저게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음성을 듣고선 하나님께서 제가 선교를 가고 제가 가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께서 그곳에서 일을 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계획이 있으셨구나라는 그런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이제는 선교를 가는 것이 제가 막 이제는 굉장히 기대가 됐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거기서 어떤 일을 행하실까? 어떤 사역을 행하실까? 그런 많은 기대 속에서 제가 선교를 간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하고 율법에 비추어서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하고 우리 심령을 정결케 했을 때 다니엘이 하나님의 그런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 같이 우리도 기도의 응답을 받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율법에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인 생명을 나누는 자들로서 꼴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2번이나 모세의 율법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는 바로 신명기를 포함한 모세가 기록한 책들을 말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약에 나타난 이런 신명기의 그런 율법들을 오늘 살펴보았는데요. 그래서 바로 이런 율법이 이런 신명기에 나타난 그런 율법이
바로 지금 우리의 가슴 속에서도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바로 요시야와 느헤미야와 예레미야와 다니엘이 경험했던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 율법을 이루는 자들로서 그런 회개의 기도와 자신을 정결케 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그런 죄들을 회개하고 정결케 하면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범한 죄를 회개하라고 촉구하는 하면서 그런 개혁을 이루는 것과 같이 지금도 우리가 이런 경험이 우리 개인의 경험이 되어서 우리도 생명을 나누면서 우리가 경험한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 율법을 우리 속에서 이루시고 사랑을 또 경험하게 하면서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새천사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참 안식의 힘을 누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로 쓰시길 바라면서 교과 공부 제11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